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로마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주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그 시골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다 보석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이고 하나님 말씀 중에 진수인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을 해요. 로마서 말씀은 그 말씀 중에서도 다 귀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은 로마서구나. 이런 것이 강인하게 제 머릿속에 내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정말로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았고 이방의 교리들을 따랐던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온 말씀이에요. 보여주시겠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 음란하고 방탕하게 생활했던 이 어거스틴에게 직격탁을 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거스틴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자기 어떤 행위로 그 일들을 정말 죄를 극복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이 계단을 자기의 무릎으로 기면서 죄를,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면 죄를 짓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죄 짓는 자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탄식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한 줄기 빛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석하면서 종교개혁의 깃발, 그 기치를 높이 쳐들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 캐톨릭은 점점 더 말씀 앞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캐톨릭, 그 구교를 다시금 비판하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초가 다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주석을 그 쓴 작품을 읽다가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여러분 다시금 새로운 영감을 깨닫고 새롭게 믿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존 칼빈,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칼빈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자기의 교리를 정립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로마서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주께 예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그 대단의 막을 내릴 때까지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좋았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예수님을 붙들며 나가는 인생, 내가 삶이 정말 우울하고 삶이 고통스럽고 삶이 괴로웠던 순간이 복음서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마음이 결단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참 신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로마 그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고 사람들이 선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를 원했고, 여러분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정치, 외교, 국방, 안보 모든 문제에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세계의 수도, 그 당시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울은 수도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복잡하고 힘들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이 그리울 때가 있대요. 지방의 목회자들 제가 만나거든요. 근데 서울의 그 도시의 향수를 좀, 그 향기를 맡고 싶다,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흠모하는 이 로마, 세계인의 수도라고 말했던 이 로마가 화려하고 그 다음 모든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도연아, 하은아, 목사님 봐라. 잘생긴 목사님 봐. 보고 있어. 너희들이 말씀 들을 수 있다. 핑계대지 마.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내가 집중 못해? 거짓말이에요. 유치원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나는 못 들어, 이해할 수 없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아무리 박사학이라도 많이 배워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그래서 유초등부 다른 것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는 분리된 예배가 없었어요. 다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방언받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 드렸대요. 3학년이 뭘 한다고요? 유치생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가운데 그 복음을 들었던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세요. 화려한 로마의 그것과 정반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 그의 모든 군사력, 그의 능력을 갖고요, 모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요. 로마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시작된 핍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들은요, 화려한 로마에 살지 못하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와 핍박과 환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AD 57년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속에 30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 핍박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왜 진정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로 죄를 극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확실한 답이에요. 확실한 답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복음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그 다음에 그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그 목에 달아나는 엄청난 순교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그 초대교회의 순수했던 신앙자들, 그들과 우리의 삶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편안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잘못 믿어요. 예수 믿고 있는 감격, 감동, 이것은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졌고, 우리는 그냥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모습,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 진짜 신앙생활 하는지 종교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지금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 있어요. 제가 은혜 받을 때 그 순회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3일 동안 금식 집회하면서 말씀을 새벽, 오후, 그 다음 저녁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하는 말, 이거 너무 간단해요. 복음이 전부입니까? 복음이 다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이 다다. 복음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복음이 다가 아니라면 내 인생에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복음이 전부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환난도 이기고, 복음으로 핍박도 이기고, 복음으로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복음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쁨이 안 될까요? 복음을 들어도 왜 변화가 없을까요? 복음을 들어도 왜 감동이 없을까요? 복음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땅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저 서울구치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옮겨가지고 새롭게 서울구치소, 새로운 데로 제가 갔군요. 갔는데 제가 3번 갔는데 2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설교를요. 근데 뭐 그걸 맡았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 대신해서 그걸 가야 돼서 2번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2달 전에 이제 통보를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본문 주고 그냥 하고 거기에 워십 찬양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같이 갔거든요. 점점 더 시간이 2달이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구치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이 얘기 밖에 못해요. 복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 잘하세요. 예배 잘 추석하세요. 이런 말 못하잖아요. 가보니까요 진짜 성가대가 있어요. 제수 위에다가 성가대 가운 입고 제수 중에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다 있어요. 그리고 한 여기 20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저만 좀 바라봅니다. 대부분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 표정이 다 밝지가 않아요. 끝나고 뭐 이렇게 과일도 주고 뭐 초코파이도 주고 뭐 지금은 그거 바라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뭐 식상했는지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별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2번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복음은 늘 감격스럽고 정말 기쁨 아닙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근데도 제 안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고 늘 이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전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죄수들 앞에 앉혀놓고 200명, 250명 앉혀놓고 이게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저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설교 끝나고 나서 어느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했습니다. 근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때는 보면. 왜 그럴까요? 설교자인 이 담임 목사도요, 이 복음에 대해 너무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 교리적인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으니까 삶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 부활하셨다, 이건 알고 있지만 그거와 예수님의 삶과 나하고 삶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의 부딪힘이 없습니다. 복음의 부딪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복음은 뭐냐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너무 성경 말씀의 지식, 교리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지혜요 신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발신자라고 얘기하며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는 종으로 얘기하고 하나는 사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나보다 주인 된 분이 있대요. 나의 왕 되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인데 헬라어로 그 뜻은 보냄받은 자예요. 나는 보냄받은 자로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복음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강력한 힘으로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겼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 이 종된 의식을 늘 갖고 나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환난과 고난, 슬픔, 핍박, 즐거움, 기쁨, 이 모든 것도 다 녹아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로마 성도들, 동일하게 나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다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을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다른 이름이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한번 따라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복음의 실제인 삶입니다. 그러기에 카타콤, 정말 로마 지하 감옥 같은 그곳에서 300년 동안 정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이 되지 않고 신앙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이나 가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나는 내 욕심, 내 고집, 내 야망, 탐심은 죽고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그 서두의 편지는 발신자, 그 다음에 수신자, 누가 보냈고 받는 사람이 누구고 그다음 간단한 인사,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다 끝납니다. 그럼 1절하고 7절 외에는 소용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과 6절 길게 이 복음의 서두를,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강력한 복음을 강조하고 위해서입니다. 첫인상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첫 직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첫 일은 과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저를 받았던 인상은 무엇이에요? 우리 청빙위원들 8명의 장로님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를 뽑을 때 처음에 저를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지금부터는 농담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처음에 2번 설교를 시켰는데 첫 번째는 저가 마음에 들었으면 어디에 설교를 시켜야 되죠? 주일 오전에 많은 사람들을 설교시켜야 돼요? 주일 오후에 시켜야 돼요? 어디가 더 많이 나오죠? 오후 예배 안 나오잖아요, 많이. 오전에 설교시켜야 되는데 저를 오후에 시켰더라고요. 그것도 11명 중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시킬 때 그날 당일날 공동회의 때 당일날 설교를 시켜야 돼요? 그 전주에 시켜야 돼요? 제 첫인상이 별로였나 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첫인상은요 3초 안에 결정이 난대요. 저나 여러분이 3초를 딱 보면 그분이 인상이 여러분 뇌에 딱 각인된대. 아, 저분은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그 인상이 꽉 굳어진대요. 그러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첫인상도 잘 가져야 되고 끝인상도 잘 가져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첫인상은 끝인상입니다. 끝인상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한 건너서 다 만나고 그 평가들이 늘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말씀을 쓰면서 첫인상 속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붙들어라. 네가 정말 관심 갖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세요. 2절에는 복음의 기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처를 하고 있느냐? 복음이 어떤 바울이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만들어낸 거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만든 분이 누구냐? 복음을 창시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메시아로 오셨는데 복음을 갑작스럽게 창작하고 만들어서 이게 예수님 복음이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늘 간절히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채우기 위하여 늘 복음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의 얘기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게 이사야 선지자 35장에 말했던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성취하고 이루실 분이 누구냐? 이게 복음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3절 4절이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큐티라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누굴 그 안에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3절에 여러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대요. 유대의 혈통으로요. 유대의 혈통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정말 다윗과 같은 능력 강한 어떤 메시아로 그들이 그리던 메시아, 그걸 기다렸습니다. 늘 이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속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다시금 뒤집어 엎고 부강한 나라, 이방 민족들을 다 복속시키는 강한 나라, 다윗과 같은 강한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무 연약한 자예요. 모습으로 와요. 그 다음에 뭐 권력 있고 그 다음에 기득권층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허무하게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다.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성결의 영, 성령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되심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일들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 그것을 위해 전파하잖아요. 그 전파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고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이며 구주이며 우리 주인 되시며 왕 되신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죄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사단의 밥이 됐는데, 이제는 죄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 지옥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죄와 사망과 율법,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고 놀라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너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누가 여러분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성경 퀴즈대회 100점 맞기, 100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나의 삶에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의 심장, 예수의 은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예수로 연결된 삶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이게 진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고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음의 목적이 나옵니다. 5절 6절이요. 한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도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0% 역할을 수행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목적이 있어요. 왜 믿어야 되느냐? 왜 순종하며 하나님 믿는 자처럼 열매 있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그분이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 속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또한 우리 가정 속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 나의 쾌락,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도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 드림처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그 성도들이 카타콤의 지하 무덤 같은 그 감옥 속에서도 300년 동안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실제가 되었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판단과 그들의 결정 속에, 신앙 속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삶입니까? 나의 만족이요?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형통한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차적인 축복입니다. 먼저 복음으로 살아내고 예수로 살아낼 때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이제 그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우리들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내 안에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삶. 이제 그것이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실제되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옵니까? 왜 낙심이 찾아와요? 내 안에 왜 절망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고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보여진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환한 얼굴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거룩한 청 할 필요도 없고요, 예배에서 담임 목사 눈동장 찍을 필요도 없고요.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 진정한 정말 천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시고,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지, 내가 예수로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를 의식하고 있는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주님 손잡고 나가고 있는지, 내 힘과 내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